2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까지 찾으셨으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1절부터 39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신 이야기,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할례, 예수님의 할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할례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데 창세기 17장 한번 찾아보시죠. 19페이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자, 이 말씀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할례 명령입니다. 성경에서는 처음 나오는 할례 이야기죠. 이전에 할례 이야기 없었잖아요. 처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서 이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할례 이야기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에서 할례는 좀 부차적인 이야기예요. 부차적인 이야기고 진짜는 언약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할례 이야기가 아니고 할례 이야기를 하지만 할례 이야기가 주가 아니고 실제로는 언약 이야기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아주 오랜만에 찾아오셨습니다. 얼마 만에 오셨냐? 13년 만에. 13년 전에 나타나시고 지금 처음 나타나신 거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오시지 않은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게 아브라함 99세 때 아주 그것도 오랜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언약을 맺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기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이 언약에는 예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들어 있고 왕들이 그들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 후손들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아주 특이해 보이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두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 특이하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응을 요구하셨습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말씀에서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의무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아브라함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아주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면 그럼 여태까지는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99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야 언약을 맺자 라든지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그럼 지금까지는 다 뭐였는가 싶은 겁니다. 전부 뭐였을까요? 지금까지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올 때까지 이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아브라함 안에서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은 그럼 다 무엇이었을까? 그건 전부 하나님의 일방적인 지시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부터 약속을 주셨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그런 약속들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약속이지 언약은 아닙니다. 뭐가 다르죠? 언약이 약속 아닌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약속이 아니고 일종의 사업 파트너 사이에서 하는 계약서 같은 것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냥 교제하고 지시하시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라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 지금 오늘 이야기하시는 이 언약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업 파트너가 됐다는 것이죠. 사업 파트너가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공동 사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아브라함한테 자기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기 것이 되고 그 일과 그 일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하고는 전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잘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그러면 그대로 갔고, 뭐 무엇을 해라 그러면 다 그렇게 했는데 잘했지만 아브라함은 수동적으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모든 과정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런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보통은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고 사인을 하는데 도장을 찍거나,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서를 몸에 하게 하셨습니다. 몸에 붙여놓겠다고 그러셨어요. 계약서를 잃어버릴 일도 없고 그런 계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까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몸을 보면 알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거죠. 할례를 꼭 해야만 합니다. 이게 필수인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할례가 이제 성경에서는 여기 처음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할례 자체가 인류 역사에서 이때 처음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좀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례 역사를 찾아보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 유역 그쪽에서 이미 할례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로 그 사람들이 하던 할례 의식은 이제 사춘기 의식이나 아니면 결혼 예식에서 이제 신랑에게 하는 뭐 그런 의식으로 사용되는 할례였는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쪽 지역에 광범위하게 이제 시행되는 그런 사회적인 의식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할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제 이 할례가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 아주 독창적인 문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시행되던 그런 사회적인 관습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신학적인 의미와 기능을 담아서 그런 것으로 이 문화를 채택하신 것이죠. 전혀 새로운 의미를 담아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 하나가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십계명을 이렇게 보면 이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야, 이 십계명 함무라비 법전을 베낀 거 아니야? 함무라비 법전이 이제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제일 오래된 그 현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그런 법전이라고 하는데, 이 십계명이 함무라비 법전 베낀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 고조선에도 법이 있었어요. 8조 법금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3개만 우리한테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 고조선의 8조 법금도 함무라비 법전과 비슷하다고 제가 중학교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조선이, 그것 때문에 고조선이 함무라비 법전을 베꼈다고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요지는 뭐냐면 고대에 그와 비슷한 법률들이 세계 곳곳에 산지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십계명으로 채택하셨다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할례 얘기로 돌아가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표로 취하신 의식입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말씀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표시는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할례를 꼭 받아야 하는 것도 맞는 일입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까 창세기 말씀 10절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구절에 부정형이 또 있어요. 부정형이 14절입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것이고, 더불어서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할례를 정말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의 역사 내내.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가 중요한가 보시면,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신약성경 155면 요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자, 읽어보죠. 같이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일찍부터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것이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였거든요. 그 동기가 뭐였냐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누명을 다 씌워서 기어이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죠. 이 사람들한테, 이 유대인들한테 이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은 그렇게 거짓말로 죄를 씌워서라도 죽여야 하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 계명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는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안식일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법 위에 있는 법이 할례인 것입니다. 이게 이 할례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 또 있는데, 사도행전 15장입니다. 213면 사도행전 15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는 지금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이 안디옥 교회거든요, 배경이. 근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신자가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읽은. 근데 안디옥은 헬라 도시예요. 그리스 도시.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신자들도 대체로 헬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이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이 헬라인 신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게 이제 유대인 신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이 주장이 이제 로마서에 가면 바울에 의해서 아주 산산이 깨집니다. 구원은, 바울의 논리에서는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란 말이죠.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그런 주장을 계속 로마서에서 계속 그렇게 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거야, 예수 믿는 거 다 좋은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게요? 할례를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옛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해온 것처럼 이것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우리 언약을 맺자,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너네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사인과 징표를 몸에 붙여라, 할례를 받아라, 이거 얘기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그들의 역사 내내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마음에 품고 왔는데, 이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과 주장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물론 맞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데, 그래도 다 맞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다, 하나를 이룬다 라고 할 정도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가 얼마나 딱 밀착되어 있는가, 이것을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관계가 그러면 할례 때문에 유지되는 건가? 할례 때문에 얻은 것이고 할례 때문에 유지되는 것인가? 예수님에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할례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할례 같은 거 필요가 없으신 그런 분인데 예수님이 굳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그냥 너무 간단하게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육신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이 의미는 너무 깊고 너무 크고 너무 풍성한 것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인간의 언어로 이것을 다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할 수도 없고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이 성육신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은 무엇과 같은가? 욥기에 있는 표현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구더기가 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인간을 그렇게 비유하거든요. 구더기 인생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구더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이 오셨어요. 이건 뭐하고 같은 거냐면, 우리가 벽에 걸려있는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거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저 그림으로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차원 낮춰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있고 저 그림은 이제 평면 2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한 차원 낮춰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몇 차원을 낮춰서 오신 것인지 우리는 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학적으로 증명된, 수학자들에 의해서 증명된 차원은 12차원까지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 성육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생각을 좀 머리에 넣고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 하나 또 보겠습니다. 380면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자, 이 구절에 이제 앞에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정이라는 말이 거기에 등장했고,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동정이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사용했는데, 옛날 개혁 성경, 우린 지금 개혁 개정판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전에 보던 개혁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체휼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했어요. 체휼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몸체자에 불쌍할 휼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체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지를 이해하여 가볍게 여기는 것, 이렇게 풀었어요.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어도 비슷한데, 성경에서는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전인격적으로,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를 다 동원한 전인격적으로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체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개혁 개정판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동정이라고 하는데,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의미가 조금 약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네들 형제를 그렇게 체휼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를 충분히 온 마음으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쓰는 말에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기도 있습니다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은 사실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죠. 사람들끼리. 인간은 서로가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체휼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여기에 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이거란 말이죠. 우리처럼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의 형편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주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육신 하신 당신의 인성으로 인류 전체를 품으셨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는 그 덕에 예수님 등에 업혀서 가는 길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할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할례도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시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례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조건처럼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할례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할례를 받아들이셨어요. 받아들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런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거 할례 받아야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계신 예수님이 할례를 그냥 받으신 건데 불필요한 것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잃어버린, 특별히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할례의 본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있다는 표시야 라고 하는 것을 되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신다고 그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성으로 인류 전체를 품으시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 안에 있는 거죠.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품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신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할례 받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단 말이죠. 자, 이 얘기를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325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가 언제 할례 받았나요? 우리가 언제 할례 받았어요?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가 할례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고 전혀 다른 형태의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할례가 우리에게 유효하고 그것이 우리의 할례가, 나의 할례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이 구절 제일 앞에 있는 그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이 답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성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으로 형성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에 했던 얘기로 돌아가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업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업 파트너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업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언약은 수동적으로 말씀 듣고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만 해도 너무너무 훌륭한 믿음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업을 내 사업으로 생각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할례가 우리를 거기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새로운 신분에 맞게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 새해를 멋지게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할례가 그저 관습을 따라가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종교 의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받으신 할례를 통해서 할례의 원래 의미를 되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직접 베지는 않았지만 주님 안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공이 내 성공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업의 주인으로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주도적인 신앙인으로 새해를 출발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